예, 둘째 시간입니다. 17장 15절입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자, 허무한 것을 쫓아가 허망하며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와이에후 빨루, 자, 이것이 이제 허망하다는 그런 겁니다. 같은 말이 계속 두 번이나 이제 반복됐죠. 자, 여기서 허무한 것은 바로 헤벨, 원래 이제 헤벨을 말한 거죠. 헤벨은 원래 바람이나 먼지, 예, 이런 것을 아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찮은 거, 무가치한 것,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무한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추정하다가 그 자신들마저 허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언어 유희적으로 바로 표현한다. 워드 플레이, 그죠? 언어 유희적이다. 워드 플레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장난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바로 어, 이 허무한 것을 바로 또 허무하게 되었다, 그죠? 이제 언어를 수사법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허무한 것을 추정하다가 결국은 그 자신마저도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는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떠나 생활하는 것의 허무함과 그로 인한 결과의 무가치함.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지만은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은 자기한테는 우선 좋은 것 같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고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이 모든 자체가, 산당제사의 모든 자체가, 그죠? 자기를 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무가치하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지만은 결국 뭡니까? 허망하게 된다는 거죠. 17장 16절입니다. 나오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결국은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의 근본 동기가, 그죠? 어디냐, 그죠? 우상 숭배의 근본 동기. 예.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예. 예.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뜻은, 그죠? 직접적인 뜻은 그들 스스로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결국 뭐 하나님 선민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예, 내가 출애굽한 백성 왜 나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랬잖아.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죠? 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예,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리를 위해 가지고 바로 우상 숭배를 조상하고 결국은 추종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사수를 행하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 가운데서 바로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다. 인신제사. 그래서 몰렉이 드린 이런 것도 바알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몰렉 씨는 이제 모압 씨, 암몬, 그죠? 예, 주로 이제 그들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몰렉 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몰렉에 바치면 안 되는데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그래서 바로 바알도 또 섬기나 봅니다. 여기서 바알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사실 뭐 암몬이나 모압 이뿐만 아니고 거의 그 가나안 지역의 인신 제사가 사실 거의 팽배했다고, 여러 이미 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말 자체가, 그죠? 계속 바알을 섬겼고 바알신을 또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신 제사를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렉 숭배라 얘기를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죠?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가정한 우상 숭배 행위까지 이제 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본문의 논조가 보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중 일부가 아니라, 그죠? 백성 중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 가정한 몰렉 숭배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스스로 팔려 근호를 격받게 하였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원래는 자신을 남에게 종으로 파는 것을 가리킨다, 신명기에, 그죠? 예, 자신을 남에게 종으로 판다는 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남에게 팝니까? 그죠? 자, 그런데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인이었으나,
그죠? 예. 자유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원래 자기를 남한테 스스로 판다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팔렸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유인이었으나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자유인이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뭐 제 신분 노예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범죄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바로 뭐 하나님의 노를 격받게 해 가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는 실수나 타의 또는 우발적으로 저질른 범죄가 아니라 그죠?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성경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과정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거 다 내가 지어서 그래 한 거야."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잘못을 해서 뭡니까? 인간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엄중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옥에 가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감히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알지라도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작은 벌레나 짐승들이 뭐 인간의 애가 지금 무자비하게 죽기도 하고 지금 음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감히 인간들한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억울하다 나 표현 못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바로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뭐 너희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 되었다는 것을 성경도 스스로 발려 가지고 너 스스로가 원래 자유인데 너 스스로가 뭐 죄지 가지고 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 않느냐. 예? 조공 들이지 않아 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 쉽게 말하고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개입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직접적인 건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고일도 뭐 나를 섬기지 않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팔려갔다가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보면은 인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여기서 마지막에 잡혀가는 "이러므로 내가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음으로 행하여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더니." 그죠? 어느 시대 때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죠? 예. 이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죠? 북이스라엘 망할 시대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전부 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스나 호세아나 전부 다 보십시오.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전부 다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가 가지고 그래서 인제 호세아 선지자 보면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죠? 어 바로 하나님을 경록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 경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히려 이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끊임없이 뭐 자기 심정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호세아 너를 통해서 자기 심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3 장에 보면은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예. 그렇잖아요. 자 그래 가지고 막 돈을 가지고 막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호세 3 장에 가면요. 결국은 다시 뭡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회복을 말하는 거죠. 다시 그죠? 저희가 돌아와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금방 17 장에 보면은 망한다는 내용은 나오지만은 그죠? 선지자들은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는 뭐 호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이 진짜 뭐 음부 같은 여인이다.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갈지라도 나는 뭐 끝까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자체는 이제 역사서에 볼 때는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들이 범죄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바로 호세아서에서는 "너희들 죄 때문에 분명히 망하지만은 또 뭐 반드시" 그죠? 6 장에 볼까요? 자 4 장까지 뭡니까? 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 다룹니다. 회복도 다루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도다. 율법을 잊었다." 지식이 없으면 망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또 6 장에 가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결국은 뭡니까?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제발 힘써 알자. 반드시 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 새벽빛 같고 그죠? 땅을 적시는 늦은 피와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17장만 보면은 반드시 죄 때문에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막 연거푸 한 3번 정도 표현되잖아요. 엄청나게. 그러지만은 또 호세아 선지자는 또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또 돌아올까지 회복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좀 큰 관점으로 보면 더 부분적으로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또 인식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또 정상이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또 이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은 끝까지 또 징계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9장 보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이 장면이 이미 호세아 9장 17절에서 자세히 다 예언되어 있죠. 11장,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렀거늘 애굽에서. 그죠? 자, 바로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들이라고 취급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어디에, 그죠? 애굽에서 가난 애굽에서 바로 모세가 인도하여 낸 것을, 뭔 사건이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헤로데한테 고난 당하다가, 그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바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자체가 전부 다 오늘 우리 배우는 이 장면들이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그죠? 어디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나 어디 아수르로 끌려가는 거나 바스부르로 끌려가는 거나 전부 다 뭐 사건이냐, 바로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을 말해주는 거고, 지난주에 다뤘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 회복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 회복을 말하는 거고, 교회의 고난과 교회가 뭐, 그죠?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한테 끌려 살다가 어디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 다시 중생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 간접적으로, 그죠? 다시 회복되는 이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성취했고, 두 가지 다 망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두 민족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마지막에. 워낙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세대가 바뀌고, 그죠? 그러면서 일부 남은 사람들만 돌아오지만은, 그죠? 또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또 거기 동조대가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 좋으니까 그들은 못 돌아오는 게 결국은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제 돌아온 역대기 상 앞부분에 보면 자세히 기록돼 있잖아요. 돌아온 백성, 그런 것들이, 그죠? 자, 그래서 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리라. 결국은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호세아 자체만 해도 뭡니까? 결국은 심판과 회복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나오리니 전부 다 회복 내용이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잡혀간 그 장면, 그죠? 여기서 근데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회복 장면에서요.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회복이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심정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범죄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범죄의 죄악 속에 있지만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호세아 11장에서 바로 8절에서 특히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아담아같이 내가 놓겠느냐,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아담아 서보임은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 우리가 이제 어차피 창세기 14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바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요, 그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한테 주잖아요, 그죠? 자, 멜기세덱 바로 뭡니까? 내 연합, 다섯 나라 연합군과 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네 연합군이 싸워 가지고 저는 거잖아요. 그죠? 다섯 나라 연합군은 뭡니까? 어 아수르 뭐 바벨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지역에 있는 연합군하고 여기서 뭐 요 작은 그죠? 요 도시 소돔 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 다섯 나라 연합군하고 그죠? 싸워봤자 힘이 됩니까? 결국은 그래서 인제 다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죠? 망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데 뭡니까? 318원을 이끌고 가 가지고 바로 누가 아브라함이 그죠?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인제 결국 물리치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그때 바로 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왕들이 끌려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 그죠? 아드마와 스보임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때 망했듯이 내가 뭐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그냥 두겠느냐 이스라엘을. 나는 그때처럼 안 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회복시켜 준다. 자, 그 말입니다. 음. 자, 그래서 강릉집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7절에서 8절 결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언약이죠. 그죠? 예,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해 낸 여호와인데 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지 않느냐.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역한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예, 이방 사람의 바로 규례와 열왕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규례 율례하니까 성경 말하는 게 아니고 죠. 예, 변능한 그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껏 자기들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원인 구체적인 원인을 밝힙니다. 강론집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직접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바로 레위기 언약도 그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즉 이거 행하라 행했는데 뭡니까? 이것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죠. 너희들이 범죄 그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다. 범죄상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순종치 않고 바로 이제 거역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8절까지 자세하게 백성들이 거역하고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바로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다. 자, 이래 되는 거죠. 자, 악을 행하여 바로 그 노를 격발케 하였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심정을 말하는 거죠. 예? 이유는 심히 노하사. 그죠? 계속 우리가 이제 노한다는 그 심판에만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노한다는 말은 자식을 사랑하는 분노의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표현. 여기서 노함으로 끝난 데만 영원한 형벌로 끝나잖아요. 분명히 17장만 보면은. 근데 아까 전에 맞잖아요. 호세아서를 볼 때. 그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심정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니까. 노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왜 노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 관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라, 회복하라. 끝까지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를 통해서도 노력하는 자체가 예? 완전한 진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고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노를 한다는 자체가 자 그래서 영원한 행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는 하나님의 우리 자비성으로 과정 속에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내가 비록 이렇게 범죄하고 이럴 때 이런 범죄 속에 예전에 물론 지금도 범죄 속에 있지만요. 그죠? 우리는 뭐 일단 뭐 죄 아래 살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일단 타락된 상태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범죄에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는지를 우리도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였고, 그때 또 내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물론 외형적으로도 어렵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얼마나
진짜 어려움을 당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았는 거, 그 노를 당했는 거,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노를 격발한 표현들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바로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포로가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여기까지 끝나지 않은 거. 이렇다면 전부 다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심판, 인과의 응보의 하나님을 밖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죠? 인간 응보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뭐냐?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의 말씀을 그대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계시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말하고요 어길 것이라잖아요. 예. 어기지 마라가 아니고 어길 것일 것이다. 틀림없이.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예. 과정 속에서 원인은 뭡니까? 직접적인 것은 인간이 다 하고 인간이 그런 거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10장 19절 23절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내심. 자, 그래서 유다도 바로 여호와께서, 자, 여기는 이제 단락이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잠시 여기까지 하고 쉬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